마가복음 7장 27,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복음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개 단어가 아니에요. 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는 개가 아니고 퀴나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개라는 단어가 이게 이 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개들도 부스러기의 복음, 부스러기의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단어는 딱 4번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딱 4번이 나오는데 다 여기 마가복음 7장 27,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15장, 마태복음 15장 26, 27절 26, 27절 거기 가나안 여자의 믿음, 거기서 똑같은 수르보니게 여자, 이런 가나안 여자, 여기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의 26절, 27절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썼냐면 여기 개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5장 26, 27절, 마가복음 7장 27, 28절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딱 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던진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요 단어만 쓰느냐? 아니에요. 개가 그 퀴온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개, 사냥개 이럴 때 개하고 개, 사냥개, 퀴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좀 독한 이미지가 좀 있죠. 퀴온, 그러니까 말은 귀여운데, 말은 귀여운데 이미지가 사냥개라는 개의 개념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독한 이미지가 있어요. 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를 다른 부분에서 개라고 하는 걸 어디다 개를 썼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개가 특성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냥개는 좀 싸납죠. 어쨌든 그래서 개의 특성을 신약에서 나온 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몇 개 나오냐 이게 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개라는 단어의 개, 퀴온이라는 단어도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5개 나오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6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 거룩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 진주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자기에게 받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번 11시 예배 때 주보를 보면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돼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농장 같이 오전에는 지금 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나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또 개가 나오는데요. 16장 21절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옷을 잘 입고 19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건 성경에서 잔치는 뭐예요? 혼인잔치거든요. 성경의 잔치는 혼인잔치고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갈 때는 고운 베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인잔치의 그 예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니까 이제 자색 옷까지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주 그냥 즐거운 거야. 자기 혼자 천국이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천국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부자. 근데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거지가 있었는데 대문 앞에 거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같이 이렇게 즐기질 못하는 거죠. 즐기지 못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개들이 와서 이렇게 그 피부를 이렇게 핥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개들, 이제 퀴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또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여기에도 개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그러세요. 개 조심해라. 세 글자로 개조심. 개조심해라 그런 말이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지금 개라고 나온 걸 지금 다 찾은 겁니다. 지금 신약에 나온 걸 다 찾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 자를 이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속에 있는 거 소화가 안 된 거를 토해서 또 먹는 거예요. 토해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켜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불순물들이 뒤에 나오고 그래서 소화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거 토한 겁니다. 이렇게 토해서 다시 먹어요. 그게 이제 개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조심하라. 개조심. 개조심입니다. 개조심인데 개는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지금 위장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장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를 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입니다. 뭐 굉장히 자기는 뭐 똑똑한 척하고 뭐 난 저 말씀 못 받아 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 뭐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데 개입니다. 개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개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금방 찾아서 읽었던 성경 구절의 이 개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린아이가 던진 그 빵의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방인인 자기가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 요 여자에게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뭐 다른 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요 여자에게 유독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자에게. 그러면서 막 안 된다. 내가 줄 빵이 너에게 없다. 내 자녀들에게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갖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아시려면 다니엘서 9장을 가야지 알아요.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서 9장에 여러분이 이제 안 가도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을 가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다니엘서 이 9장이라고 하는 데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20절부터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이제 70일에 대한 다니엘의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예언하는 그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 이게. 근데 그게 20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 20절부터 27절까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시온산,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24절에 보면 네 백성과,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를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분명히 20절하고 24절에 누구를 위해서 썼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온 거다, 이렇게.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왜 또 하필 3년 반 동안 일하시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3년 반 동안 일하시도록 돼 있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 일하시고 나머지 3년 반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이레죠. 마지막 한 이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여기 이제 한 이레를 남겨놓고요, 반 이레와 반 이레를 나누어서 그 중간에 주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반에, 그 절반에, 그 중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그대로 안 남기고 3년 반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일이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이게 뭐 복잡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꼬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71회를 해석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더 꼬여버리죠. 71회가 뭐냐,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계속 꼬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71회를 해석한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사람들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정해진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 중간에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그 27절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습니다.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게 이레니까 7일이죠. 7일, 하루가 1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게 그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일하시고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게 다니엘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여러분, 그 3년 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6개월, 그죠? 3년에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어떻게 해요? 요게 1년이 12달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6개월이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요. 그 3년 6개월이니까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가 언제예요? 6월절하고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하고 초실절 기간이 언제냐면 4월달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4월달쯤 돼요. 그러면 그 4월달로부터 거꾸로 6개월을 가면 알겠죠, 그죠? 3년 6개월이니까 거꾸로 3년 6개월을 가면은 몇 월달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날짜 6월절 날을 정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은 다 6월절 날 죽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6월절 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6월절 날을 정해놓고, 죽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꾸로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3년 반, 그리고 33년 반을 앞으로 돌아가면 딱 6개월 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월수로 보면은 이쪽이 6월절과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4월달 정도 되니까 3월 말에서 4월, 뭐 4월에서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그 앞으로 이렇게 쭉 33년 반을 돌아가면 10월달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날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이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남잖아요, 그죠? 3년 반이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 3년 반 환란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3년 반 환란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3년 반,
그리고 3일 반, 또 42달, 1260일, 이런 그 고통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육하는 시간은 1260일, 그리고 고통의 순간은 이제 42달,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부활하는 게 3일 만에 이제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고요. 이렇게 사흘 반. 그래서 3년 반, 또 42달, 1260일은 같은 이제 날짜란 말이에요. 이게 개월수로 말하면 42달, 햇수로 말하면 3년 반, 그리고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거든요. 이렇게 날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70일에가 복잡하게 해석하면 더 안 된다고 그랬죠. 꼬이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을 누가 이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이어질까요? 뚝 떨어져서 2000년 후에 3년 반이 환란이 올까요?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어져서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있어. 사도행전 2장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사도행전이 쓰여져 내려가다가 언제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나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3,000명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2세, 3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막 방언을 해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린 양을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고, 또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이 제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자기 온 지역의 말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2세 3세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사는데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애는 한국말보다는 미국말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미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미국말 하는 그런 2세 3세들이 와보니까,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거기서 자기 그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깨져가지고, 우리들이 잘못, 예수가 메시아로 진짜 왔는데 모르고 죽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막 가슴을 찢고 거기서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방인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사도행전 2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가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안 왔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래서 빌립은 이제, 원래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이 빌립이 구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빌립을 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마차에다 옆에다 탁 던져놓은 거예요. 축지법으로 딱 던져놓으니까 자기가 어디 이쪽에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휙 나르더니 보니까 마차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차가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자기 또 성경을 읽고 있네, 또 이사야서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뭐 읽어요? 그러니까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갑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까지 에티오피아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에티오피아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시가 국무장관,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이죠.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재정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정도 권력을 가지니까 막 큰 마차를 갖다 끌고 와서 오랫동안 와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자기 민족에게 왔다가 가는 그런 것도 뭐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장관이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제 빌립이 갔다가 이제 다 막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제 마차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걸어가지 말고 일로 올라와 앉으라고 해서 올라와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사야서를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잘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에디오피아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 자손이냐면 모세 자손이에요. 모세 자손. 모세 부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아시죠? 여러분 그죠? 모세가 그 아프리카 여인을 하나 이렇게 얻었죠. 그래서 막 식구들이 막 뭐라 했잖아요. 뭐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얻냐고 막 뭐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줬죠. 왜냐하면 몸이 검은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모세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얻는 건 안 된다 그러는 건데 모세는 사실 그게 뭐 얻고 싶어서 그런 건지 진짜 여자가 좋아서 그냥 눈이 이렇게 헛개닥 가가지고 갑자기 얻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여자를 부인으로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시커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죄인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래서 그 모세의 자손들이 다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 자손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에디오피아에. 자기 민족을 따라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뭐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신약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자손들. 또 한 번의 그 모세 그 자손들이 있었어요. 언젠가에? 예,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그 여왕이 하나 찾아왔었죠. 그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인데 그 혼자 온 게 아니라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 시녀들을 많이 데려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그 여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솔로몬한테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솔로몬한테 얻어서 간 거예요. 뭘 얻어서 갔겠어요? 예, 그래서 여왕의 자손들이 거기에 살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녀들도 같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그 씨를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거기에 있는 그 자손들이 중에서 하나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유대인인데 에디오피아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 재무장관까지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족과 그 결혼했던 그 에디오피아 여인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자기도 얻어서 간 그런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귀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에디오피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많이. 기독교인들이요.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계속.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그 기간까지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리고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70일에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70일에가 완성이 되고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누가 쓰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가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0장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의 전도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열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그런다면 마지막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고 마무리를 진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다시 이제 복음이 공이 그쪽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이방인의 때도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구원이 막 삽시간에 지금 일어나는 때인가 아닌가, 요거를 알게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대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 진짜 구원받은 이방인의 그 교회가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에서는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런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 부스러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요, 그거를 예수님 시대 때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자녀에게 줄 거를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뭐 여자가 와가지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야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다 누구나 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사마리 여자, 삭개오, 어떤 사람이든지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에게 오면 다 고쳐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자한테만 유독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네가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의 때에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때에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 자녀들에게 줄 말씀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워낙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 부자가 걔한테 어린아이 그 부자의 상에서 있는 어린아이가 던져주는 그런 것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방인이라 구원 못한다고 주님 그러신다면, 그러면 나 개니까 개라고 취급하세요. 나 개니까 걔한테도 던져주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던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때를 딱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마가복음 7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나는 원래 내가 말씀이야, 내가 믿음이고, 내가 하늘이야, 내가 치료야, 내가 구원이야. 근데 네가 나를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그 말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네. 네가 말한 네 말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믿음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법칙이 안 맞잖아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의 때는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지만 유대인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을 때는 이방인을 구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속에 따라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다 이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구원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하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냥, 저도 밑에 부하들한테 말만 해도 다 따르는데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떠보는 거예요. 내가 갈까? 이렇게. 그 떠보는 거지 뭐예요 그게. 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네가 믿는 거 그것이 너의 아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는요,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구원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가 말했으니까 그 말이 진리야. 예수가 내가 진리니까, 내가 천국이니까, 내가 치료니까, 내가 거룩한 영이니까 네가 그걸 말했어. 그러면 그 전에 귀신은 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말 하기 전에 귀신이 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말을 하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의 반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더러운 말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더러운 말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한 거죠. 다른 말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예수를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데 저쪽에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떠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거룩한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은 그 말 자체가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안 가도 그 말이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저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계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